우리 생활이 예배에 맞춰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 생활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예배는 제일 뒷전으로 밀리겠죠. 그러면 우리 생활이 힘들어지고 우리 육신이 어려워지게 되다 보면 예배는 결국 드려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삶의 중심에다 놓고 거기에 맞추면 항상 우리의 삶은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는 삶이 되겠죠. 그러면 그 예배가 더욱 우리에게는 가까이 다가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게 되고, 또 그 예배의 중요성을 통해서 내가 헌신할 때 그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과 나의 삶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those who have a translation, section 1,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여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화되는 거죠. 이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성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이걸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영적 성장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함께 성도들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비록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다 예배가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그것이 예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에 충실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도 또한 여러분과 나를 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수 계절을 맞이해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SKC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올해 이제 남은 몇 안 되는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잘 받아먹어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영적 성장의 비결은 제가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쁨에 있습니다. 기쁨, joy. I mean real joy in the Lord Jesus Christ.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이는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결코 성장될 수도 없고 성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모든 영적인 분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기쁨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아주 쉽게 표현해서 말하면, 부모들이 자신이 닮은 자식을 낳고 그들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답은 엄연하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기 바라고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또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 정말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할 때 정말 행복해지고 평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으셨지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진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밝혔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지어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May the Lord of peace himself give you peace at all times in every way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성경에 표현되지 않은 himself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himself.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평강이다. 그 뜻입니다. 평강을 다른 데서 갖다 주시는 게 아니고 The Lord God is himself the peac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누굴 주시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Actually it means I give to you. 나를 준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이 평강, 하나님께서 자신이 평강이라고 하시면서 그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 평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맨 앞에 평강의 주께서라고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평강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냐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평강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Himself is the peace. 그런데 그 평강이 어떤 조건 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도 성경이 밝혔어요. 여러분이 잘하면 평강이 오고 여러분이 못하면 평강을 주시지 않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했어요?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I give you this peace myself at all time in every way. 어떤 방법으로든지 항상 매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지 it really doesn't matter. 이것은 평강이 여러분과 나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님을 성경이 밝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의 기폭을 두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이라고 하셨을 때는 오직 그 하나님께서만 전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끊임없이 늘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신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에 관한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말고도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있다고 환상적인 기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미 창세기 6장 5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나빠질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안 되든지 it really doesn't matter to Christians because God governs. 하나님은 통치하시거든요. 그러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빠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너무 불쌍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된 건 아주 it's a very small things. 우리한테는 그것이 막 빅하게 느껴져가지고 막 괴로워하는데 it really doesn't matter. 왜요? 이 세상은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죄악이 관영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더럽고 만물이 찌꺼기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엔 소망이 없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의 평안과 또 행복은 그건 기대일 뿐이지 그 기대가 실제로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기대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독 시간에 읽은 전도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Let's go back to Ecclesiastes chapter 2. 전도서 2장 1절로 가셔서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전도서 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2 verse 1. 준비되셨죠?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낙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낙. 영어로는 pleasure or enjoy라고 써요. Enjoy is a different word than joy, right? enjoy라고 했어요.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도 그 낙도 다 헛것이라고 지금 결론을 짓는 겁니다. 3절 Let's go down to verse 3. 3절 이하를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세상의 낙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했잖아요. 먼저 술을 언급했어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술을 통해서 내 고통을 없애고 술을 통해서 만취됨으로 모든 세상의 고민을 다 잊어본다는 거죠. That's what we are doing, right? 정신토록 쾌락의 삶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낙을 위해서 무엇을 크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업을 크게 할 것이고 또 집을 짓고 집을 사고 팔고 포도원을 심고 사고 팔고 가수원을 가꾸고 팔고 수목을 길러 삼림을 무성케 하기도 하고 우물을 파고 노비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과 보배를 쌓아두고 아내와 첩들도 많이 두었다. 솔로몬 자신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10절 11절에 Let's go down to verse 10 and 11. 그렇게 세상에서 이 모든 낙을 추구하던 삶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낙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왜 솔로몬은 그런 인생의 낙을 막 추구하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다 누려보았지만, 다 해보았지만, 다 가져보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낙은 있어도 참된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낙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평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혼동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낙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평강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고 죄가 관영한 곳이고 만물이 찌꺼기 같은 것이고 이 안엔 소망이 없으며 죄악만이 쌓여가는 곳이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청년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젊은이들에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한번 행해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경고입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세상이 주는 낙에 끌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젊은이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나는 빠져도 돼 하시는 생각하면 안 돼요. 모두 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젊어요. 인간 보기에 나이 든 것뿐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어주고 너희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바꿔줄 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은 결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과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자신인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from the above to you, not from the outside in this world.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순간의 낙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착각하면서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평강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자, 첫째는 주님이 주시려는 평강은 먼저 마음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너희 마음에 무엇하지 말고요?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을 품고 사는 한 해는 우리 마음에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평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내 마음에 이 근심이 있는 한에는 절대 평강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를 보십시다. 마음에 또 무엇하지 말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한에는 평강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죠. 두 가지 중요한 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적인 문제가 결코 아닌 거예요. 왜 평강이 마음의 문제인가 하면요, 여러분과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만족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결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근심과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결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강, himself, 그거를 얻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항상 되어 왔어요.
여러분과 내가 왜 내 삶이 이렇게 거룩한 길로 변화되지 못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항상 이래. 나는 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화되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과 내 마음속엔 이 두려움과 근심이 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마음의 근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합니다. 첫째,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하나님 자신이 평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없어요?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게 없을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두려움과 근심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 하나도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것 하나도 두려워하시지 않아요. 사탄 마귀 하나님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과 근심을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살게 됐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이 마음속엔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걸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 그들의 무엇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진 후에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엇을 엮고 해입었죠? 무화과 나무를 엮고 치마를 해입고 가렸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벗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벗었다는 것이 부끄러워졌을까요? 그전에도 벗었는데 그전엔 결코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 수치심이라는 것이 죄에서 생긴 결과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아주 더욱 상세히 기록을 했어요. covering for themselves라고 했어요. cove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되기 시작한 그 부분을 가렸다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생각된 그 부분을.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했다는 것은 벌써 수치심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 수치심은 벌써 그들 마음속에 들어와 굵은 스트롱홀드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벗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벗은 것을 어떤 사람은 뭐 죄처럼 생각하는데 벗은 것은 죄가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언제 옷 입고 태어나는 거 봤어요? 다 벗고 태어나죠. 그건 죄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악한 것은 벗은 상태가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가 악한 거죠. 그래서 벗은 그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진 그 수치심이 악한 거지 벗은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라는 것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결여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뭔가 빠져버린 감정이에요. 그 빠져버린 감정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수치심에는. 그래서 수치심이 들여오는 순간 평강은 없어지고 근심과 두려움이 따라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결여된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것이 결여된 겁니다. 평강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된 것, 바로 이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벗은 걸 놓고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기쁨이 사라져버린 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낯을 베어 동산나무에 숨어버리게 된 겁니다. 왜 숨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므로 근심과 두려움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낙을 추구하려다 생긴 거예요. 세상의 것을, 세상을 통해서 그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그 세상 것을 가지려다 생긴 결과라는 거죠. 그만큼 죄는 한 인간의 내면에 세계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상처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근심과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요점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인 이 평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걱정도 팔자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살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고 근심 없이 살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밤잠을 설칠 만큼 심각한 걱정거리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근심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 중에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것도 되고 혹시 사실이 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미국 대학 심리학 팀이 인간이 염려하는 근심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조사의 결과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걱정거리 중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해요. 이건 뭐 여러 목사님들이 늘 강단에서 얘기하는 아주 흔한 예화들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전에 일어났던 일. 그러니 이제 와서 그것을 걱정한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이에요. 30%가 그렇대요. 그리고 10%가 병에 관한 근심을 사람들은 한답니다. 이 모든 근심과 걱정들은 실제로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걸리지 않을 것들에 관한 것들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자질구레한 나머지들은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혹시 오늘 사고 나지 않을까, 아유 혹시 밥 먹고 배탈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자질구레한 걱정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지나치게 걱정하도록 만들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리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이 기쁨과 참 평강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조직이 다 돼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자연적이 그 속에 빨려 들어가서 걱정과 근심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성경이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지면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려면 이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되겠습니다. 첫째,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과 나의 이 모든 수치스러움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 안에 있던 이 수치스러움의 스트롱홀드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사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가, 이 수치스러운 죄들이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그 확신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자신과의 화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성경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요, 기쁨 안에 거하는 삶이요,
기쁨이 충만해서 모든 만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기쁨이 전혀 없다고 느낀다면 사실 여러분과 나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가 무죄하다고 인정이 되었는데 왜 기쁨이 없이 계속 죽을 것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습니다. 종들도 엄청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평강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잘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축을 살리고 많은 종들과 집안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사막에서 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This is my well, 내 워터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 겁니다. 부자가 된들 못하겠어요. 늘 살아야 하는 고민에 빠지고 늘 투쟁해야 하는 걱정 근심이 쌓이고 늘 이겨야 하는 중압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삭은 결국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갔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아가 할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고 경배를 드렸던 그것을 회복하면서 이삭은 잊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제단을 다시 쌓고 그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평강하지 못한 이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다툼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와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내 삶이 부엘세바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강하지 못한 이 현실과 이 세상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내놓아야 되는, 감춤 없이 다 내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만이 이삭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SKC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으십니까? 살아 있다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십시오. 그분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죄들이 다 사함을 받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